계속해서 사무엘하 강해 우리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요즘 청년들이 장가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요즘 뭐 청년들이 뭐 직장 얻기도 힘들고 이래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중국에서도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마오쩌둥 시대가 있고 덩샤오핑 시대가 있는데 각 시대마다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갖춰야 될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갖춰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마오쩌둥 시대에는 사필 4가지 필수 요건이 있었다고, 이게 있어야 남자들이 장가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됐을까요? 마오쩌둥 시대 보니까요, 4가지 중에 일단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중국이니까 자전거가 있어야 되고 라디오가 있어야 된답니다. 라디오가 있어야 되고 손목시계, 옛날에 참 손목시계가 귀했죠. 중국에 또 더구나 귀했고, 또 한 가지 뭘까요? 뭐가 있어야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재봉틀이 있어야 장가를 간답니다. 이게 뭐 옷을 이렇게 다 해서 입는 모양입니다. 이건 이제 마오쩌둥 시대고, 덩샤오핑 시대로 넘어오면서 8대, 이거보다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큰 거 8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토바이, 자전거에서 진화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고, 가구 세트가 있어야 되고, 세탁기, 선풍기, 그 다음에 컬러 TV, 라디오에서 역시 진화했죠. 컬러 TV, 냉장고, 오디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8대가 있어야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덩샤오핑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문제가 따르게 되냐면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 공산 치하에서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빈부격차가 막 심해지면서 이런 8대, 이것들을 가진 자와 이거를 못 가진 자의 위화감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천안문 사태까지, 우리가 아는 천안문 사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일단 잘 요거를 기억해도 나중에 천안문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자, 그런데 이건 지금 경제적인 위화감 아닙니까? 잘 나가는 사람과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위화감인데, 이게 사실 영적인 위화감도 있습니다. 영적인 위화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읽어보고 다윗을 묵상해 보면 다윗을 읽을 때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아니, 하나님, 다윗한테는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위화감 혹시 안 느껴보십니까? 우리 다 느낀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윗하고 나랑 이렇게 차별을 두실 수가 있나? 자, 근데 제가 2가지 사건을 드리겠습니다. 이 2 사건 중에 어느 게 더 우리의 위화감을 조성을 하는지. 첫 번째는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두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것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용서해 주신 사건. 어느 게 더 우리의 위화감을 조성합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골리앗 사건은 별로 위화감 조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처럼 우리가 역사를 받으려면 골리앗을 무찌러 나가야 되거든요. 돌만 몇 개 집어들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무찌러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냐에 따라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지, 뭐 무찌르러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위화감이 조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골리앗 사건은 별로, 골리앗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위화감 조성되느냐? 하나님, 다윗한테만 그리고 저한테 안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여러분 이제 살면서 느끼실 때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위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만 특별히 고생시키는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만 특별히 위해 주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나만 특별히 고생시킨다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자,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야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자, 그런데 살인죄를 지었다. 그것도 고의로 일부러 죽였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죄는 뭐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부러 고의로 살인을 한 죄는 제사로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율법이었어요. 구약 시대. 자, 그럼 다윗이 구약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 살아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인 것은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고의죠. 완전히 고의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부러우시죠. 우리가 다윗이 부러우면 다윗이 왜 이런 특별 대우를 받았는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특별 대우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 그 전에 이제 밧세바 사건 자꾸 그러니까 밧세바 남편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남편 이름이 뭐죠? 우리 아입니까? 우리 야입니까? 확실하십니까? 우리 아예요, 우리 야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옛날부터 보던 개역 성경에는 우리 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에 우리 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다시 표준 세번역을 만들면서 다시 우리 아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어차피 번역 아닙니까?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이제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발음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 야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야가 더 가까워요. 야가. 근데 이제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걸 야 비슷하게 발음하니까 야로 하자라고 야로 했다가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개역 성경에는 세번역에는 야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다시 표준 세번역에서 우리 아로 뭐 상관없어요. 우리 아라고 하던 우리 야라고 하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래 발음은 야에 더 가깝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께 그럼 도대체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았나를 몇 가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특별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았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제 누구한테 들렸냐면 제사장한테 들립니다. 제사장한테 들려서 내가 거짓말이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나한테 특별 임무를 띄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 좀 내가 빵이 없으니까 좀 떡을 좀 달라, 빵을 좀 달라라고 제사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보통 빵은 나한테 없고 거룩한 빵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빵입니까? 진설병이죠. 진설병.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다 했습니다. 거룩한 빵뿐인데 원래는 이 빵을 누구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다른 사람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당신들이 최근에 여자만 가까이 안 했으면 이 빵을 내가 주겠다, 먹을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법률을 해석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이런 특별 상황에서 당신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사장이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자, 예수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지나가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강의 때 다 했습니다.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옆에 있던 누가 시비를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당신들 어떻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야, 니네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 배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 다윗은 먹었다. 괜찮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 빵은 먹어도 된다라는 해석을 제사장이 내렸습니까? 다윗이 내렸습니까? 제사장이 했거든요. 다윗은 그냥 먹어도 된다니까 먹었을 뿐이에요. 제사장이 해석을 해서 준 건데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다윗한테 가 있어요. 다윗이 먹었다. 뭐 제사장이 해석했다 이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온 이 관심이 예수님과 다윗 여기에 굉장히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든지 다윗 위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뭐든지 우리를 위해서 해석하고 뭐 다른 사람 관심 없이 막 우리만 막 관심 있고 막 이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렇게 했단 얘기죠. 자, 이게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이 진설병을 먹던 시절에는 율법을 굉장히 두려워하던 시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율법에 대한 그 개념과 다윗 시대 사람들이 느끼던 율법의 개념은 달라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두려워하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제사장의 율법 해석으로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강해 3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요. 옛날 같으면 이거 옛날 거 다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동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대우 두 번째, 다윗의 특별대우. 지난번에 했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 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죠. 예,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사울은 잘못해서 내가 그에게 주었던 은총을 내가 뺏었다. 그런데 너한테는 내가 사울처럼 은총을 뺏지 않겠다. 심지어 사울과 같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주는 은총을 뺏지 않겠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거다. 라는 이런 전무후무한 너의 자손들은 영원히 이어갈 거다. 전무후무한 약속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자기가 듣기에도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제가 뭐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세번역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죠.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주십니까? 아, 저한테만 그렇게 해주시네요.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러우시죠? 네, 부러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 비결을 알아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대우. 자, 다윗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우리아를 살인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아하니 다윗이 지금 회개할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회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율법으로는 지금 죽여야 되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율법이고 심지어는 뭐 신약적으로 비춰볼 때라도 회개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회개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켜 주십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죠. 나단을. 근데 나단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윗한테 딱 가서 다윗이요, 당신 범죄했습니다. 당신 사람 죽였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윗 회개할까요? 당장 나단의 목이 날아갑니다. 목이 날아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단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는 거. 어떤 지혜? 얘기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다윗의 옛날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 부자 목동, 가난한 목동. 가난한 목동이었어요. 그 가난한 목동을 등장시키는, 그래서 엄청나게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부자한테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약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마치 자기 자식 돌보듯이 정말 품 안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정말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 여기까지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다윗은 부자 쪽에 감정이입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목동 쪽에 되겠습니까? 가난한 목동 쪽에 감정이입이 확 지금 돼 있어요. 그게 나다. 막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가난한 목동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지금 누구를 대접할 일이 있으니까 양을 한 마리 잡는데 자기의 수많은 양 중에서 잡는 게 아니라 누구 가난한 사람 걸 뺏어서 잡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분노가 폭발해요. 어디 그런 놈이 있느냐? 당장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야. 자기 죄를. 이게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런 지혜를 안 주셨으면 다윗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단의 목이 날아갑니다. 다윗은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도대체 얼마나 특별히 여기셨길래 다윗을 회개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나단에게 엄청난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 대우가 계속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라고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 입으로 지금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서를 해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않는다. 왜 이렇게 엄청난, 다윗에게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는 안 해주면서 왜 다윗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왜?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탱크 앞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 명 서 있죠. 이게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 때 그 학생들을 향해서 탱크가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시민이 그 탱크를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뭐 비닐봉투 같은 것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뭐 하다가 이거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은 탱크를 막아가지고 탱크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자기도 오른쪽으로 가서 막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989년의 사건이거든요. 천안문 사건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모여서 요구한 게 뭡니까? 민주화를 요구했어요. 민주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역사사상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대단히 폐쇄된 사회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뭐 외국을 갔다 온 사람도 거의 없어요. 민주주의를 요구를 하긴 하는데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밤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막 토론하는데, 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요구해야 된다. 근데 민주주의가 뭐냐? 뭐 이렇게 지금 막 뭐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서만 좀 봤는데 뭐 책에서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인터뷰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학생들이 얘기가 민주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한다.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뭐 요구한 게 뭐 학생 식당에 음식을 좀 더 잘해달라. 뭐 이런 북경대학에 뭐 이런 걸 요구하고 막 그랬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중국처럼 이렇게 폐쇄된 사회에서는요, 지금 동시대 다른 서방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디 외계의 먼 나라 시스템이 아니에요. 같은 시대에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폐쇄된 사회에서는, 또 낙후된 사회에서는 동시대를 따라잡는 것도 힘들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민주화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는 민주화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발전된 국가입니까? 낙후된 국가입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낙후된 국가예요. 지금 벌써 블레셋만 해도 철기 문명에다가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깡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시대를 따라잡기도 힘들어요. 자, 이런 동시대를 따라잡기도 힘든 이스라엘 문화에서 다윗은요, 구약을 살면서 신약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1000년이나 지나야 오세요. 자,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윗은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약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뛰어넘는. 구약대로만 하면 벌써 다윗은 죽었죠. 율법대로 하면 죽습니다. 자,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신약적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몇 번 살려줍니까? 2번 살려줘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2번 살려줍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정당방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정당방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정당방위가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린 죄가 없다. 정당방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둑이요, 넘어 들어옵니까? 뚫고 들어옵니까? 보통 도둑은 넘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요즘 얘기고, 이 이스라엘은요, 벽이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둑이 많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고, 그러나 낮에 그렇게 들어오면 죽이면 안 된다. 낮은 좀 안전하다, 이거죠. 밤에 들어온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정당방위 규정이 대한민국, 캐나다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대한민국 법의 정당방위 규정보다 셀까요, 약할까요?
밤에 들어온 도둑은 죽여도 된다. 훨씬 더 세요. 우리나라에 밤에 누가 도둑이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도둑을 죽였다고 합시다. 정당방위 인정 못 받습니다. 훨씬 더 센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밤에 들어오는 무장 안 한 도둑이 더 무섭습니까? 사울이 더 무섭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더 자기를 죽이려는 의지가 더 완전히 이건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까?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기회가 생겨서 죽인다는 것은 정당방위 인정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아요. 얼마든지 정당방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했어요. 구약을 뛰어넘는 거죠. 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부하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굴에 숨었어요. 굴. 이스라엘 그 지역에 하면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굴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막 다윗을 잡으러 막 다니다가,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사울이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됐어요. 화장실. 근데 옛날에 공중 화장실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들어갑니까?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화장실 가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죠. 혼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굴 중에서 어느 굴을 들어갔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을 들어갔어요. 혼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서 화장실 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죽이자 이거.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가 있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칠 수 없다가 구약 율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가 구약 율법에, 다윗이 읽은 율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건 다윗이 그냥 깨달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내가 여태까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느낀 겁니다. 이게 구약적 사고일까요? 아니요. 구약적 사고는 율법에 써 있으면 하고 안 써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름 부음 받아 치면 안 된다 없으면 정당방위 상황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구약식으로 율법이 있는 그걸 따진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걸 허락할 리가 없다. 사울을 죽이는 걸 허락하실 리가 없다. 다윗은 신약을 살아간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을 살아갔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 이어서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떡합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하는데 쇼한 게 아니에요. 쇼한 게 아니라 정말 슬퍼했단 말이에요. 정말 감정적으로 슬퍼했어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슬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그럽니다. 언제만 가능합니까? 100% 용서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울왕을 다윗은 완전히 용서할 때에만 사울이 죽었을 때 그토록 슬퍼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래도 내가 우는 흉내라도 내야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완전히.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눈, 이에는 이. 이건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다윗은요,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들은 것처럼. 들었습니까? 아니요. 들은 적이 없어요. 다윗이 들은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면 자기도 사울을 죽여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신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듯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전체 노벨상의 30% 이상을 유대인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패밀리는 어느 패밀리일까요? 퀴리 부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퀴리 그러면 여자만 아는데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퀴리와 부인, 퀴리와 퀴리 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 다음에 퀴리 부인 혼자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근데 왜 혼자 받았을까요? 그 퀴리가 돌아가셨어요. 남편 퀴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마차에 치여서 돌아가십니다. 1906년이라 그래서 마차에 치여서 이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마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퀴리 부인 혼자 이제 연구를 더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가 또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이 대단한 집안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둘째 사위까지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유니세프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가정에 노벨상이 4개를 받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천재로 평가할 것이냐? 이 사람들의 연구 내용은 천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노력형의 학자들인데, 그러면 진짜 천재는 누굴까?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천재는 누굴까요? 예,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요, 1921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론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이론으로 노벨상 받았죠? 상대성 이론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걸로 받았어요. 광전 효과라는 걸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상대성 이론만 있었지 실험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실험으로. 그러니까 노벨상을 줄 수가 없죠. 이론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너무 천재니까 뭐 이걸로 못 받으면 뭐 다른 걸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뭐 상대성 이론을 못 받으면 뭐 광전 효과를 받고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왜 놀랍냐? 다른 물리학 연구는요, 실험으로 뭐가 먼저 나와요.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럼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냐?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내죠. 실험에 맞춥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 연구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달랐습니다. 아직 아무런 실험도 없어요.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이론으로 먼저 예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예언자가 예언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무도 증명을 못하는 거, 아직 뭐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왜? 아인슈타인은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앞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는 증명도 안 되는 일을 이론적으로 예견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은 영적인 아인슈타인이다. 왜? 구약을 살면서 신약을 이해하고 있어요. 신약을. 아직 예수님은 오지도 않았고 가르침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구약을 살면서 신약을 막 이해하고 신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신약적 사고방식. 구약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겨서 뭘 얻으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 가지게 돼 있냐면, 절반은 군인들이, 나머지 절반은 일반 백성들이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하면서 부하 600명을 이끌고 가다가 힘없는 부하 200명이 처지는 거예요. 처져. 그래서 힘없는 부하 200명을 강 저쪽에 남겨놓고 400명이 가서 이기고 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은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그랬어요. 반발을 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안 되니. 율법에는 싸우러 나간 사람만 갖게 돼 있는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약의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까? 그 품꾼을, 포도원 주인, 아침에 나가서 사람 데리고 오고 오후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여러 번 나가서 심지어는 1시간 남겨놓고 일꾼을 하여해서 오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임금을 똑같이 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수님 때는 실업률이 높았어요. 자, 마지막 1시간 오후 5시에 나갔을 때까지도 남아있던 사람은 신체 건강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하여 안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늘만 일 못했을까요? 어제도 못했을까요? 어제도 못했어요. 그저께도 못했어요. 가족들 배불려 먹일 수 있을까요? 가족들 못 먹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 시키면서도 그 비실비실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을 임금 하루치를 다 주는 거예요. 가족을 먹이라고.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은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뭐는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펙 좋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둘 다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반겨주겠습니까? 똑같이 반겨주시죠. 똑같이. 어쩌면 스펙 좋은 사람을 더 반겨줄 수도 있어요. 왜? 잘 천국에 못 오니까.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우했을 거라고. 똑같이.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구약을 살면서 신약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지금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모처럼 다윗이 구약을 살면서 신약을 이해했듯이, 구약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신약적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으면서 천국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특별 대우,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